자, 이번 강의는요, 지난번 강의에서 좀 이어지긴 하는 건데, 관성의 법칙이 인간의 그 생명체의 습성 있잖아요. 각 개인의 습성과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연관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이제 사랑은 아주 근본, 본적인 사랑은 뭐라 그랬죠? 가만히 냅두지 않는 거. 하는데, 어느 것처럼? 우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주가, 이제 정지된 우주가 첫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예요. 그래서 첫 사랑이지, 사랑. 움직임이 바로 본질이어서 이게 한 시도 없이 계속 영원히 움직이는 것 같다가 영원한 사랑이라 그래, 본질적인.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느끼는 거지, 다른 거는 우리가 생각 착각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리고 아무리 그걸 가만히 안 놔두더라도 어느 순간만 가만히 안 놔두고 잊어버리거나 그런 거는 뭐예요?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뭐 사랑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일시적 사랑이지 영원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나이까지 제가 65세까지 살면서 여러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지만 그 사랑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몰두를 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 뭘까 했더니 이게 제 경험이에요. 오로지 이 우주에 오는 그 파장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지. 그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콧방귀 껴요. 자, 이제 농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의 본질을 알고서 아무튼 가만히 안 놔두고 한시도 어떻게 영원히, 그거는 우주의 본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가 바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첫 움직이는 것, 사랑으로 창조해서 이것만이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준 상태에서, 자, 그러면 모든 이 물질은 원인이 구성이 되면, 병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을 겪어서 결과가 일어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몸은 굉장히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병 결과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아픈 건 가족이고. 병 이름이 안 나왔어. 아주 병이라고 딱 하기에는. 근데 사실 그거 아프기 때문에 아픈 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치료해주면 없어지는 건데, 병원에서 좀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병든 다음에 그때부터 치유 시작해요. 근데 거기 보면 한 방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면 아무 증상이 없는데 자기가 아파. 지금 과정 중이잖아. 병명은 안 나오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아픈가 해서 원인을 해서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또 치유 방법이 틀린 거죠. 그게 약간 한방 자연적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의 방법 들은데, 하여튼 이런 결과를 거쳐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것은 바로 원인, 과정, 결과가 바로 이게 관성의 법칙인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왜? 만약에 좋은 결과가 초래되면 관성의 법칙을 어긋나지 않게, 예? 어긋나지 않게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관성의 법칙을 어긋나게 했으면 뭐야? 당연히 나쁜 결과가 나오겠죠.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왜 죽음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이 삶은 이 움직이는 법칙, 관성의 법칙이고, 이거는 정지되는 법칙,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서 가다 보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고, 이게 움직이는 쪽으로 하면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굴까? 강한 존재. 애기. 왜? 금방 태어났잖아. 그죠. 금방 태어나서 으앙 하면서 울었잖아.
그게 관성법칙 아니야. 지금 관성법칙이 처음부터 딱 시작되는 거야, 안 돼? 그런가? 시작한 거죠. 엄청나게 세지. 이해됐죠? 근데 그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자기 태어났을 때 그 움직임에 대한 관성법칙이 나중에 자꾸 장애물에 부딪히고 어디다 부딪히든가 속도가 자꾸 늦어지고, 그잖아. 속도가 늦어지면서 어디로 가? 정지된 상태로 간다니. 굳어버리고. 이제 굳고 정지된 상태로 가는 거지. 이 힘이 약해져서. 그 원래 자기 살던 대로 살려 그러면 좀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바로 이제 요거를 이제 안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해당되는 관성의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인과 응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원인과 과정을 거쳐서 응보를 당한 죄, 응보. 결과가 응보야. 그래서 이 인과 응보는 관성의 법칙하고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시면 아주 나쁜 응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이 왜 무시를 하게 되냐 이거야. 일단은 우주의 관성의 법칙을 몰라. 너희가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지? 아, 이 물질 같은 거는 정지되는 게 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첫 움직임, 응하면서 나왔을 때 움직임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죠? 그게 또 영원히 관련된 또 움직임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잦아지면은 힘이 약해지면 뭐야? 정지된 힘이 세지면서 이제 죽는 거지. 그거 처음 들어봤잖아. 처음 들어보듯이 사람들이 일단 몰라. 관성의 법칙을. 그러니까 돈이 있고 뭐 하면은 마냥 자기가 힘있게 막 신나게 잘 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착각이라 그래. 응? 착각을 해서 관성의 법칙을 막 무시해. 예를 들면 내가 막 힘 좋고 술 먹어도 금방 소화해내니까 마냥 먹어. 막 나이가 먹어도 막 젊었을 때처럼 먹어. 예를 들어. 그러면 정지된 쪽으로 가게 상하겠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인과응보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관성의 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딴 거 모르고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돼. 큰 거. 이 물질은 항상 정지되려고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작용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 투쟁이 있잖아. 네. 그래서 그걸 투쟁의 의지고 그게 바로 그 힘이 무슨 힘? 사랑의 힘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뭐야? 사랑의 힘이야. 근데 어떤 사랑의 힘? 우주를 움직이게 한 우주의 그 사랑의 힘 있잖아. 네. 그러면 그 힘의 근원은 누구야? 하나님이지 뭐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상대가 있는 모자라는 신이 아니고 뭐야? 절대신. 유일한. 이해되시죠? 네. 유일한 아주 절대적인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게 사랑의 뭐예요?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는 뭐야?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알고 보면 하나님한테 있던 거지 뭐야.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뭐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 이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부모한테 이제 육신을 받아서 태어나서 했더니 우리가 생명이 있는 생명체죠. 이제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다 각자의 습성이 있다는 거야. 공통적인 습성도 있지만 또 각각 개개인의 아주 유별난 독창적인 또 습성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왜 습성이라 하냐면 습관된. 그래서 이 습성을 제2의 천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습성이 바로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육신이 동물적인 거기 때문에 감정에서 많이 와요. 왜? 이 관성의 법칙은 이성적 결과거든. 이해되죠? 예. 여기 감정이 없어. 근데 이 생명체한테는 감정이 있단 말이야. 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에 의해 가지고
관성의 법칙을 무시해버려. 예를 들면 네가 막 나타났어. 나 지금 술 먹을 몸이 아니야. 예. 이성적으로 하면 안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네가 막 나타나니까 막 옆에서 막 으싸으싸 막 분위기를 띄워. 어?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에 겨워서 술을 먹어. 그러면 조만간에 정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바로 지금 그거 말이야. 감정이란 말이야. 그 습이. 그래서 이 습이 관성의 법칙을 뭐 해야 되는데 이제 냉정하지가 않으니까 감정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응보가 오는 거야 이제. 인과를 무시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 생명체는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당연하지. 아까 살려고 하는 습성이 이거잖아. 그죠. 움직이려고. 그래서 막 움직이면 살아. 예. 어떻게라도 움직이려면. 그래서 살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 살려는 습성은 욕심이 중심이 돼서 이제 발생하는 성질이야. 그게 대부분 어떤 거냐면 물욕, 이게 물질에 대한 집착적인 욕심,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남보다 커 보이는 명예욕. 이 3대 본능이 이제 여기서 이제 습으로 이제 막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3대 본능이 중심에서 발동하는 사람을 사람 동물이라 그래. 왜? 사실 성욕 이런 것도 감정이 일어나야 하는 거야. 너무 이성적이면 잘 안 돼. 그렇잖아. 예. 또 물건 같은 것도 그거 가지면 막 기쁘고 이래야 그거 갖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뭐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뭐 갖고 싶겠어? 그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남한테 그 커 보이는 것도 다 감정이 한 거거든. 눌리는 느낌이 싫고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하는데 이런 습성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능수능란해져. 처음에는 어설프다가 물건 갖는 것도 어설프다가 나중에는 아주 잘 갖고 막 그 다음에 성욕도 처음에 초짜나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러지 나중에는 아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하는 사람 아주 능수능란하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는데 아까처럼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막 바라게 되면 뭐야? 인광보를 받는다는 거야. 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반드시 해를 입어요. 반드시 해를 입어요. 그러면 해를 안 입고서 관성의 법칙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 이거야. 왜? 관성의 법칙을 알아야 내가 해를 안 입을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이제 해를 안 입으려더니 사람이 어디에 천지에서 어디에 놓여있는 위치를 알게 돼. 이건 천부경 원리인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알아놓으세요. 히라냐에서 이게 땅이야.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이야. 예. 여기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역삼각형이죠. 예. 이게 요 정삼각형하고 역삼각형 합친 거잖아 이게. 예. 그러면 사람이 있는 자리는 어디야 지금? 하늘이랑 수직으로 돼 있으면서 땅 가로로 밑에 놓여 있는 거지. 예.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거 최종적인 목적이 하늘하고 찌방으로 연결돼 있지만 땅 속에 아주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씨앗이 놓여 있는 장소라 그래요. 이런 데는 이파리 뭐 이렇게 되겠지. 이해됨? 예. 그래서 씨앗이 되는 건 가장 낮은 자시, 낮은 꽃. 천지에서 가장 낮은 꽃에 있고, 예. 낮은 꽃. 그 다음에 또 씨앗은 열매에서, 열매. 열매 말이야, 열매. 예. 자, 열매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알고 보면 이게 오온이야. 바로 여기가 씨앗이 놓여 있어요. 여기가 기토라는 자리야, 기토. 이제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가불병정에서 여기가 씨앗이야, 씨앗. 그럼 씨앗은 어디 있어요? 원의 중심부에 있다는 거야. 예. 그러면 얘가 제일 큰 거야, 제일 작은 거야? 제일 작. 이 원 안에서 제일 작은 거야. 예. 그게 사람의 있어야 될 위치야. 근데 아까 동물이 아까 3대 본능 있잖아. 습에 의한 사람은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겠어, 동물들? 아니죠.
막 자기가 더 막 왜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네 갈기가 크냐 내 갈기가 크냐 하면서 막 털을 막 세우잖아. 자기 몸체를 막 크게 만들게. 예. 그냥 그래. 그렇죠. 더 막 소리도 이러면서 소리도 또 크게 만들고 그냥 그래요. 예. 그건 사람이 있을 장소야. 그러면 아까 관성의 법칙을 알려 그러면 아까 이 관성의 법칙 여기 도달한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설계도니까 법칙이잖아. 법. 그럼 우리가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별로 물건도 없어, 꽃도 없고 속에 떡잎 쬐끄만 거 하나 있으면서 그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거지. 설계도가 뭐야? 법칙이지. 법칙. 언제쯤 되면 씨앗 나오고 언제쯤 되면 꽃대 나오고. 이해됐어 안 됐어요? 예. 그럼 법이 있는 거야. 법. 그러면 이 자리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은 법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관성의 법칙을 알고서 해를 안 당하려면 내가 아까 인과응보를 안 당하려면 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러면은 자꾸만 마음이 내가 강성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주인이니까 내가 저 녀석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쟤를 갖다가 까불고 있네. 어쭈 들고 일어나? 그러면서 좀 집 밟으려고 있잖아. 이해됐지? 이렇게 하는 습성이 일어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런 내 마음을 딱 돌아보면서 아니 강성모를 내가 이렇게 강성모를 누르려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기네? 그냥 그래? 예. 위에서 내달아보려는 마음이 생기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더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줘. 그게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동물의 습성 갖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칼로 자기를 막 깎는 듯한 수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라 그러는 거야. 응? 예. 그리고 또 이만큼 막 자꾸 커지려고 그래. 요 가운데 있어야 관성의 법칙을 아는 거야. 응? 또 몰랐다 치더라도 네가 가운데 작아진 사람이 내 앞에서 작아져야 내가 관성의 법칙 하면 금방 알아듣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예.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낮아지지 않고 있잖아. 내가 관성의 법칙에도 마이동풍으로 지나간다. 아니 진짜야.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내 말이 쏙쏙 들어오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는 나랑 같이 견뎌봤을 때 낮아지고 작아졌기 때문에 그 말이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강의하러 갔어. 예. 막 나보다 막 잘난 척하고 막 너보다 커 보이고 나도 강의 들으러 왔지만 네 강의를 들으러 왔지만 나도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잘 들어보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게 하고 좀 얌전히 작아지지 않고 막 지가 막 너보다 더 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작아지지도 않아. 예. 그 사람 내가 막 거기다 대고 엄청난 강의를 했어.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급 강의를 했다 쳐. 너 그 사람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안 되겠죠. 안 들어가 어떻게 돼? 마이동 푹 그냥 지나가. 응?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왜 커지고 작아지는 걸 이제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수도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를 막 높아지는 거를 낮아지려고 하고 커지려는 거를 작아지려고 하고 이 두 가지만. 왜? 뭘 알기 위해서? 관성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 그럼 내가 모른다? 그런 자세로 있어야 선생 강의가 싹싹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어디에? 내 마음에다가 씨를 뿌려주게 되는 거야.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수련이 수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자세에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깨우치거나, 관성의 법칙을 스스로 깨우쳐서 그거를 조화를 이루어야 돼. 관성의 법칙을 무시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조화. 나도 죽지 않고
살면서 그렇다고 관성의 법칙도 무시 안 하면서 조화롭게 조화롭게 하기에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를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야. 이제 막 이렇게도 연습하고 저렇게, 그거를 도를 닦는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걸 도 닦는다 그래. 그럼 아까 수도가 도라 그랬죠? 아까 칼로 베일 때 다시 막 작아지려고 그러고 낮아지려고 하는 거를 수도.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관성의 법칙을 알았는데 나의 개성과 습성과 관성의 법칙을 조화 있게 조화 있게 하면서 내가 해가 당하지 않게끔 조화롭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게 바로 도 닦는 거야. 그 닦는 거는 언제까지 닦아야 될 것 같아? 육신이 죽을 때까지 닦아야 돼. 죽을 때까지 닦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타고난 아까 움직임의 관성이 힘이 약해졌구나. 네. 그러면 죽을 때가 된 거지 뭐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제는 조화가 깨지는구나. 조화 깨지는 게 막 보여 나한테. 조만간에 가겠구나 내가. 이해되면 안 돼? 돼요. 바로 그게 도 닦는 거야. 그러면 도 닦는 사람은 자기 죽을 때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고 가면 거의 알아요. 갑자기 막 이래 죽는 게 아니고 대강 내가 언제쯤 가겠다. 나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와. 예. 이게 바로 이제 관성의 법칙과 이제 습성이에요. 그래서 조화가 깨지면은 죽는 거고. 소화 잘 되는 그치. 재밌게 사는 거고, 조화 깨지기 시작하면 왜? 늙어서 깨질 수도 있거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힘이 부족해서.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태어날 때 힘이 왜 엄청나게 양기가 세다 그러잖아, 왜? 그러면 새싹도 처음 나온 새순이 양기가 셀까 안 셀까? 되겠죠. 제일 세. 그래서 우리가 왜 새순 따서 먹으면 양기가 막 엄청나다, 차도 양기가 최고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늙어가니까 그 힘이 약해진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바로 조금 있다가 정지된 상태로 돌입해가지고 가겠구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는 거를 도로 닦는 거라고 해야죠. 아셨죠? 네. 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